오늘은 금년 부활절, 고난절 마지막인 부활절 전야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신앙의 기초는 역사적 근거에 있다. 부활신앙의 기초는 역사적 근거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첫째로 사실, 곧 진리를 기초로 하여 세워야 합니다. 어느 신자들은 지나치게 감정에 의지해요.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인격 속에 감정을 포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일부분은 감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때, 살아계실 때 화를 내기도 하셨고, 애통하셨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요. 나는 그동안 반성이라는 긴 세월 듣는 어렸던 목회와 섬기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참으로 순수한 신자들은, 성숙한 신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신자들은 참 단순하고 때로는 잘 울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냉철한, 냉혹한 사람 같은 예수 믿고 10년, 20년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 눈물 흘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 축복 권해를 조금 받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곳에 많이 요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베다니촌을 자주 가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과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과와 과부를 불쌍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 베다니 동네에 와서 나사로와 마르타, 마리아가 사는 이 삼남매 사는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이들을 편애한다 라고 오해까지 받았었어요. 근데 잘 살아더니 삼남매 오빠 나사로가 급성병이 들어서 죽어가자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왜 친형제처럼 신경을 쓰고 자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 12제자들이 소식을 받자마자 바로 달려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하나님 하셨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그들을 참 사랑하고 했는데 이건 가짠가 오해를 하고 했어요. 죽은 뒤에 예수님이 가자,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잠을 잔다, 깨우러 가자라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 죽었는데 깨운다고, 깨우러 가자. 오해를 했어요. 어떻든 예수님이 가시다 둘째 동생이 주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을.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오빠가 살아나리라. 예, 훗날 먼 훗날 다시 살필 내가 믿나이다. 아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자. 어디다 두느냐. 죽은 오빠의 시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피통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4절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두 단어.
예수께서 우셨다. 우리의 신앙도 필요할 때는 감정이 포함되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 회개하면서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 자기를 다시 성찰해야 돼요. 눈물 따라서 눈물 정비례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든 것은 로마 제국의 모든 정보부 기록에 상세히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의 출생, 성장, 전도 생활, 동족들의 종교 지도자의 미움을 산 일들이 철저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그 기록 내용이 강결명료했어요. 식민지를 총대했던 헤롯이 계속 기록을 간간히 보다가 나중에는 안 봤어요. 밑에 군관들, 군인들의 정보부에서 또 민간지역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알아본 모든 정보의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은 구약시대의 예언자가 땅에 현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절대로 정치적인 말을 안 합니다. 그는 혁명의 주동자가 아니고 혁명을 선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놓으십시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적인 사실을 쭉 기록을 봤더니 그는 절대로 광신자거나 착한 종교 지도자니 신기급시다. 알았다. 그런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동족들의 장로들의 미움을 타서 잡혀서 빌라도의 앞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잘한다. 그는 사형받을 만한 매를 맞을 만한 죄를 지지 하나도 없다. 나는 그를 풀어주겠노라. 당신이 그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반역자입니다. 그는 저 성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을 했고 다른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선동했습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총독은 그 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는 육적인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영적인 세상의 왕이다라고 인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 나라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을 해줬어요. 지상에 있는 육신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다른 영적인 나라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인정을 해줬어요. 예수님의 출생한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과 제사장 사가랴가 미리 알았어요. 또 예수님의 출생의 증인은 먼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알았어요. 또 호적을 정리하던 시대에 자원둔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았어요. 양무리 곁에서 양들을 지키던 여러 목자들이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헤롯을 보좌했던 성경 연구자들이 알았어요. 헤롯의 명령을 받은 백부장들과 군인들이 알았어요.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몬과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나라를 세우려 온 것이 아니고 영의 나라를, 신령한 영의 나라를 세우려 오셨어요. 감사하게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무관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신약에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했어요. 12사도 중에 하나인 숭배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잡혀서 빌라도 뜰에 갔을 때 옆에 사람이 너도 그 다니라고 하고 붙잡으러 가자. 혼이벌을 벗어버리고
발가벗고 도망간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교육을 많이 받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이 4복음을 자세히 본다면 이것은 로마 정부가 기록한 역사적 사실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과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만 믿을 때는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과거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의 그대로 믿어져요. 적어도 60km가 넘는 사람이 무료로 걸어갔는데 그 황당한 그 말이 믿어져요.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게 믿어져요. 큰 태풍이 불어 파도가 3m, 5m 넘쳐나는데, 그 태풍과 파도를 보면서 바람을 멈추어 파도가 잔잔하라고 명령하니 즉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거짓말 같은 사실이 믿어져요.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이 중생할 때부터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신령한 축복이에요. 셋째로 부활신앙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현대는 과학이 무섭게 발달하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희한한 여러 개들이 여러 공산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며칠 전에 뭔 때문에 상담원에 전화를 했더니 그 말하는 말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편한 요즘 기계 목소리예요. 심장은 했었는데, 자, 현대의 가장 큰 죄악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속이는 데 있어요. 거짓말을 참으라고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태워놓고 미혹해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간파해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에 본문 말씀을 금방 읽었어요. 중요한 내용은 26절로 금방 읽었던 35절 내용이에요.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으로 끌고 왔어요. 바라보는 층에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가 승인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의 법에 합법적으로 상을 받았고, 그 사형 집행장에 합법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보는 백부장이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감정으로 치울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경찰이 지역에서 성질이 고약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떤 그 각오한 산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 사람이 걸렸어요. 딱지를 발부했어요. 기분 나쁜 경찰 딱지를 짝짝 찢어버리고 그가 내라는 한 달 안에 벌금을 안 냈어요. 얼마나 또 통지가 왔어요. 그 통지도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석 달이 되니까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명령사 내려왔어요.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왜 당신은 벌금, 그 50달러의 벌금을 안 냈소? 예. 그 경찰이 기분 나쁜 경찰이에요. 집에서는 소리 듣고 옆에서는 모든 소문이, 그 사람은 인격 더러운 사람은 소문이 나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판사가 웃으면서, 그래요. 이 사실은 당신은 사실과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신병자입니까? 우리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이 만일 한 달 안에 벌금을 안 내면
그 다음부터 즉시 당신은 감옥에서 3개월 동안을 휴직해야 됩니다. 직장을 못 나갑니다. 3개월 휴행을 한 다음에는 당신은 3개월에 구류처분을 할 겁니다. 그때 정신이 바짝 나서 감정과 현실의 차이를 그때 알게 됐어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것은 역사적 명백한 사실이에요. 황된 말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누가 작가 쓴 그런 소설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건 역사적 사실이며 그 효력은 막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 마음에 믿고 이거로 신앙에 구원을 받으면 그 효력은 나의 일생에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3년 반이나 양육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아픔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모르다고 3번이나 풀려고. 제적을 맡았던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은 30은 뭐냐? 그 당시 노예를 팔 때 그라는 그 값이에요. 주님과 선생으로 3년만 동안 따랐더니 못된 사람이 이 사람이 주님과 선생 예수님을 하나의 노예값으로 처분해버렸어요. 이와 같은 지옥과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따른 그 당이라고 잡힐까봐 옷을 홀랑 벗어버리고 야밤에 도망을 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당하니 배반은 얼마만합니까?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십자가 높이 달려서서 그 온몸으로 온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잔인한 로마 정부도 그 사람 상인수를 불쌍히 여기시사 해웅에 뭐예요? 스폰지 같은 거 바다에서 나온 스폰지 같은 풀이 있어요. 거기다가 초를 찍어서 입에 대줬어요. 조금이라도 정신 마비를 돼서 고통을 느끼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하시는 말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도다. 다 이뤘다고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효력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집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꿔집니다.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한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온갖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집니다. 온갖 불행에서 행복함으로, 무가치 한 사람에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의미 없이 공하게 산 사람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결론은 고난을 마지막 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내일까지 저녁에 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사실 묵상하며 정독하면서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뜨거운 선지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생활의 환경 속에 적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금요일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온몸에는 채찍으로 휘둘을 당해 살과 피가 떨어졌어. 흥건하게 온몸이 적셔졌어. 십자가 높이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 명명하신 주님이 역사적인 사실
로마 정부의 식민지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상상이 기록이 되어 오늘 우리가 사실로 현실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모두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내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